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다고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왜 그런가 할 때에 그리스도인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불렀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려고 불렀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6을 줄이면은 뭐죠?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되게 하려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은 그 영혼이 어디 가고 지옥 가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할렐루야. 영혼 구원에 진심인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해서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전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생이 마치는 날 잘했다 칭찬하면서 우리 주님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와 상관없는 삶을 퍽 많이 살다가 결과적으로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전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울 거예요. 또 자기가 자신을 볼 때에 부끄러울 거예요. 나 뭐했대 헛살았네 하면서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도 상도 못 받을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떠한 지금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정말로 영혼 구원에 헌신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 12장 3절 써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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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는가. 돌아오게 했는가.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스타. 하나님 나라의 스타. 나 결심했어.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했어.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 파송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절 써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은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유는 뭘까 할 때에 둘씩 갈 때에 힘들어도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전도서 4장 9절 써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다는 거야. 전도에 있어서 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근데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전도에 올인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세 겹줄이 되어져 가지고 할렐루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요 만만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협력해서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감당해내면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냈어요. 이유는 격려하고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은 내가 하는 말이 믿을만 해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다 법정에서는 증언으로, 효과적인 증언으로 간주하려면은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안 되었어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것을 법정에서 믿을 만한 것이다라고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나발나발 대요. 근데 혼자서 나발나발 대봤자 세상 사람들이 한쪽 귀로 듣고 흘러보낼 수 있다는 거야. 유다 사회에서는. 근데 한 사람이 더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모여 나발나발 대는 거야. 그러면은 고민한다는 거야. 이거 그냥 흘러보낼 것이 아닌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효과적인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에 내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전도하면은 귀신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귀신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합니다. 근데 귀신들이 방해할 때 아이고 귀신들이 방해하니까 전도 못 하겠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전도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패배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기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에 파송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이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예수 십자가에 나도 연결시켜서 죽었고 예수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예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나에게 무슨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들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갑니다. 아멘. 목사님, 그래도 귀신이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바퀴벌레가 있어요. 여성 동무들은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야, 깜짝 놀래요. 근데 남성 동지들은 어떻게 하죠? 바퀴벌레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게 왜 나타났어 하고 사정없이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죠. 그쵸? 근데 똑같습니다. 바퀴벌레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구분을 못해요. 바퀴벌레가. 그래서 바퀴벌레는 사람이 나타나면 무서워요. 그래서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칩니다. 안 도망치는 바퀴벌레도 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기절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못 도망가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놀라서 당황했어 해가지고 뒤집어져 버리죠. 바퀴벌레가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근데 바퀴벌레가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귀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무서워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귀신들이 역사하면은 예수 믿는데 무서워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는 여성 동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등치값 못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졌고, 할렐루야. 가르침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전도에 힘쓸 때에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면은 상상할 수 없는 방해 공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러 갔다가 선교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방해 공작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뜻이면. 아멘.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단교 선교에 이제 어떤 형제가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팀하고 같이 이제 가게 되었는데 멕시코 빈민가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약사들이 약을 쥐어주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의사가 또 진단을 해서 또 주사를 주든지 약을 주든지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의사도 필요 없고 약도 소용이 없는 그런 중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이 사람은 약 먹어도 소용이 없고 주사 맞고 어떻게 해도 의사도 못 고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사도 포기하고 약사도 포기한 사람.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니 그 사람이 나서버렸어요.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해 준 사람.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더니 정말로 나서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나섰냐고, 나는 못 믿겠다고. 기도해 준 당신을 못 믿겠다는 거야. 참. 예.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어떤 권능을 경험하고 싶으면은 전도해야 되는 거야. 선교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야. 아멘. 네, 주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관점에서는 낭비는 하지 않아요. 낭비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 광주리를 남겼어요. 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부스러기에 다 걷어들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 차원일 수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낭비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야. 낭비되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부스러기도 걷어들여라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다음에 오병이어로 만들면 되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또 쓰레기 뭐 부스러기까지 걷어들이라고 합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고 어떤 뜻이 있어요? 낭비되지 않게 하라.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해요. 어떤 관점에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전도 현장에 나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선교 현장에 나가야 돼요. 귀신들과 막 싸우고 악한 세력과 막 접전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목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조심을 해야 되는가 할 때에 마가복음 9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인가 할 때에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귀신이 나가는 걸 경험했어요. 어떤 치유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 된 것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떤 관점에 내공이 이제 깊어져 가지고 내가 장소 불문하고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어떤 도사 비슷한 사람이 된 것으로 오해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근데 주님께서 역사해 가지고 귀신이 나간 것이고, 주님께서 역사해 가지고 질병이 떠나간 것이에요. 아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어떤 관점에서는 그냥 내버려 던지면은 2단 되어지고 3단이 되어져요. 정말로 2단, 3단 했던 사람들은 이런 신령한 영적인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별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했다, 요 생각을 안 하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2단이 되어지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함정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의 당부에 말씀이 있었죠.
8절 말씀,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화시대 여양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팡이 위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또 신을 신고 가라. 근데 두 벌 옷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해발 굉장히 높은 350m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30분 정도 차 타고 가면은 사해 바다가 나옵니다. 사해 바다는 해저 400m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가 있죠? 광야가 있습니다. 사막이 있습니다. 그게 팔레스타인이고요. 그 유다의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밖으로 나갈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팡이가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나가는 데서 주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주님이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팡이에 필요한 것이 더러 있다고 너희들은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신발 외에 필요한 것이 너희들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다. 신발 하나면 족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에 우리의 현장을 다 안다는 거예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주님께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가지고 가라, 신발은 신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뭐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은 몸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예요? 예, 영혼 구원하는데 신경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지팡이면 족하다, 신발 한 걸레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할 때에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나갑시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했을 때에 그들이 준비가 1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옷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급히 그냥 뭐예요? 나와야 됩니다니까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팡이, 신발 그리고 옷 한 벌로 광야길을 걷습니다. 광야길을 몇 년 걸었을까요? 40년을 걸었어요. 근데 그 40년 걸었는데 신발이 헤어졌을까요? No. 옷이 낡아졌을까요? No.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야. 이스라엘 역사야. 과거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너네들 뭐 걱정할 필요 없어. 지팡이 높은 데 가니까 있어야겠지. 그 지팡이 필요해. 신발? 전도로 돌아다니니까 신발이 있어야 되지.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또 40년 정도 그렇게 했던 하나님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네. 그러면은
전도는 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전도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멸망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그 출애굽 현상이 연상되어지나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전도는 총각을 다투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집에 불이 타고 있어요. 불타고 있어요. 우리가 불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불이야! 라고 소리를 쳐야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뭐 할 수 있어요? 일단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나오는 사람은 불타서 안 죽을 거예요. 전도가 이와 같다는 거야. 전도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야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아니다는 거예요. 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뿌야! 이것만 제대로 외쳐도 뭐예요?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전도는 어떤 실력을 갖추고 내공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총각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외쳐대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불타는 집 혹은 침몰에 가는 배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배가 가라앉히고 있어요. 가라앉히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바에서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춤도 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가 침몰해 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하면서 구명조끼나 그런 것들을 던져주면은 우리가 뭐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절박한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뭐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실력을 쌓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명보트 던져주는 것이죠.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신발, 옷 40년 동안 낡아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불이야 하면서 사람 살려내는 것처럼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구명보트 던져주는 것처럼 목장으로 한번 가보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다. 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간증하는 것. 이것이 뭐다고요? 전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목장 가게요. 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어떤 뭐 실력을 쌓고 뭐 내공을 쌓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은 오늘 예수님 만나서도 전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해볼까요?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시작.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자, 보겠습니다. 전도하다가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갔어요. 나가서 어떤 말씀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은 유턴을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러한 삶의 스타일을 계속 고집하면은 결국은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유턴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세요. 이걸 다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뉘앙스가 있는가 할 때에 중심을 바로 하라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어요. 중심을 바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 중심의 삶을 살죠. 이성 중심의 삶을 살죠. 다수 중심의 삶을 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살면 옳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은요, 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중심이 안 바뀌어서. 그래서 여전히 물질이 중심인 삶, 세상이 중심인 삶, 다수가 중요해가지고 다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뭐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아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중심을 바꾸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코페르니쿠스 전환,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 말은 코페르니쿠스가 어떤 관점에서는 지동설을 얘기하기 전에는 뭘 받아들였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닙니다. 지구가 도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와 같이 회개가 혁명적인 변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변화되는 거야. 왜?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됐다. 어떤 관점에서는 중심을 안 바꾼 거죠. 제대로 회개가 안 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거하고요, 회개하는 거하고요, 이것은 뭐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회개 없이 어떻게 예수를 바로 믿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전은 똑같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다고요? 회개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요 말은 나는 회개했어요.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할렐루야. 자, 그건 그렇고 주님께서 전도 현장에 가면은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는 환영과 대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하겠어요. 살림살이가 넉넉하면은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 봤더니 나보다도 더 대접을 잘 받는 거예요. 나는 삼계탕 먹는데 거기는 용봉탕을 먹는 거예요. 아이, 그럼 나도 용봉탕 먹고 싶었는데, 야, 바꾸자.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번지수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용봉탕 먹으면서 보신하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뭐하러 나온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정신 차려라. 용봉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영혼 구원이 중요해. 할렐루야. 네. 목사님 용봉탕 먹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네. 어떤 목사님의 그 가정에 목사님 성도 가운데
용봉탕을 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맛은 봤어요, 제가. 근데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 네, 그 다음에 무엇을 또 경험할 수 있냐면은요, 거절과 박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복음 들고 갔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어떤 관점은 마귀, 사탄, 귀신, 세력에 쪄들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오히려 뭐예요? 예수 믿는 것들은 말도 안 돼 하면서 뭐예요? 박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이 내가 올바른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을 것을 얘기하는데도 거절하고 박해를 줍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마귀 귀신 세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 귀신 세력에 사로잡히면은요, 제대로 보여지지 않아요.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애매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어떤 관점에서는 바로 믿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당신 보니까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예수를 바로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싫어하죠? 예수님이 싫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회가 싫은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은 뭐가 좋냐면은요, 세상 쾌락이 좋은 거야. 세상 쾌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는 거예요. 교회는 못 끊어요. 이때 복음을 내가 안 들었으면 몰라도 복음을 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는 거 알아버렸어요. 지옥 간다는 거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담은 못 쌓아요. 그래서 가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6개월도 좋고 뭐 3개월도 좋고 가끔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뭐예요? 탐이 가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나는 죽기 10분 전에 예수 믿으면 돼. 죽기 10분 전에 예수 믿으면 돼. 그만큼 뭐가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고 세상 쾌락이 좋고 죄 짓는 것이 좋은 거야.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정말로 맛보면은 세상 즐거움 다 버리는 거야. 아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그 밥상에서 왕의 궁전에서 제공되어지는 산의 진미, 포도주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열흘을 시험하는데 그 시종이 시험하는데 판관장이 시험하는데 열흘 후에 세상에나 만상에나 다니엘과 사니엘의 세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 포도주에 뭐예요? 완전히 배불렀던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빛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이유는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아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뭘 안 먹었는데, 왕의 산의 진미 포도주 안 먹었는데 거기에 뭐예요? 정말로 배불렀던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아름답고 빛났더라.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뭐예요? 푹 빠지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이 시간에 정말로 바나나 보트 타고, 그런 후회를 안 한다고요. 바나나 보트 타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100번 1000번 좋지. 할렐루야. 이게 아멘 소리가 작은 것 보니까 약간 후회스러운가 봐. 그치? 좋아요. 아주 솔직한 게 좋아요. 예. 우리가 언젠가는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지요. 사역을 영원토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한 그 기간에 사역을 하지요. 저는 은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지내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은퇴를 할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왜 이 얘기해요? 사역하는 기간에 영원하지 않다고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영원토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건강 잃으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본역에 간다면 어떻게 전도를 계속 그 사람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역을 중단하고 혹은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리에 사람의 이름, 사람의 흔적, 사람의 어떤 단체나 기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이 진실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사역 현장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로 목자 일에 헌신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5개의 목장을 만들어냈어요. 그 5개의 목장을 만들어낸 그 목자에게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자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목사님 힘들죠. 그러나 즐겁습니다. 보람이 넘칩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일의 특징입니다. 전도가 힘든 일일 수 있어요. 낯선 사람 만나고 섬겨주고 품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하는 것이 왜 힘든 일이 아니겠어요?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큼 즐거운 일도, 왜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즐거워하니까. 아멘. 그것만큼 즐거운 일도, 보람이 있는 일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도 정말로 전도의 진심인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